그때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질문을 재차 던졌을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그 신앙 고백 위에 베드로야 네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랬어요. 내 교회를 세우신다는 말은 예배당을 세운다는 말이 아닙니다. 건물을 세우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로 세우시겠다 그 얘기거든요. 신앙 고백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 정도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았는데 오늘 설교는 엘리야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선지자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제사장들 850명이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실은 어찌 보면 1대 850이잖아요. 숫자를 놓고 보면 이 게임은 해보나 마나한 게임입니다. 이 전쟁은 해보나 마나한. 왜냐하면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제사장들 850명과의 영적 전투는 그 말이에요. 현상적으로 놓고 볼 때 실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가지고 바알의 제단을 다 태우셔요. 그리고 바알의 제사장들을 기손 시냇가로 데리고 가서 850명을 일거에 처단하십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대승을 거둔 거예요. 통쾌한 승리를 거두게 된 상황들 말입니다. 이 영적 전쟁이 왜 필요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아주 어정쩡한 애매모호한 포지션을 취했거든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거리느냐 그랬어요. 둘 사이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거리느냐 그 말이거든요.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 것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 것이니라. 양자택일이라고 양자택일하라고 외쳤을 때에 백성들이 아무런 대꾸를 안 했거든. 그들은 입틀막을 한 거예요.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혼자, 바알의 제사장들은 850명. 여하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원한 한판승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통쾌한 승리이지요. 어찌 보면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때려잡는 승리를 거둔 그 승리보다도 더 위대하고 중요한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였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두 눈으로 뜨고 보았던 백성들이 그 말이에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가 그 하나님이시로다. 그들이 찬양을 하면서 그들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된 요 얘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오락가락 머뭇거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에게서 발을 떼고 여호와 하나님을 딛고 서서 하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로다. 이 찬양과 이 신앙을 고백하는 상황 말입니다. 그냥 신앙 공백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어정쩡한 이건 신앙의 공백이거든요. 이 신앙 공백을 뭘로 메꿨습니까? 신앙 고백으로 메꾸는 상황 말입니다. 우리에게 신앙 공백이 생기면 누가 춤을 추냐면 사탄마귀가 춤을 춥니다. 빈틈이 보이기 시작하거든. 공격할 빈틈을 발견하는 순간 왜? 신앙의 공백이 있거든. 넘어뜨릴, 덤빌, 공격할 빈틈을 뭘로 봤어요? 공백으로 본 거죠. 근데 신앙 고백을 하면 누가 춤을 추냐면 성령 하나님이 춤을 추십니다. 왜? 신앙의 공백을 고백으로 메꾸었거든. 사탄마귀가 얼씬거리지 못할 거거든. 공격할 빈틈이 보이지가 않아. 뭐 때문에? 신앙 고백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 7월은 말이에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만 신앙 상태가 어떤지, 신앙 공백인지 신앙 고백인지 이걸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7월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어른들도 그 말이에요, 엄마 아빠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 공백이 있는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자가진단해 보는 시간으로 삼는 것 말입니다. 어제 영아부 유치부 우리 꼬맹이 친구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했거든요. 정말 교사들도 대단하지만 아이들 다 챙겨가지고 그 엄청난 우중에도 빗발이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애들 다 챙겨가지고 와서 애들과 함께 점심 먹고 오후 프로그램까지 하루 온종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부모님들도 대단하시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 정말 이쁘고 기특한 아이들이 지금 성경학교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금토 2박 3일 동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성전에서 먹고 자고 2박을 집을 떠나서 성전에 와서 저녁이면 잠자리를 피고, 그런 들어 누워 봤더니 성전 천장을 올려다보면서 그 말이에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번 2박 3일 신앙수련을 통해서 하나님 성전에 누울 때마다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듯한 그런 따뜻한 예수님의 온기를 느끼면서 나에게 주를 향한 신앙이 공백이 있는지 고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 우리 모든 학생들이 하늘을 우러러 주를 바라보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읊조리면서 잠자리에 이렇게 들어가는, 잠을 청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는 신앙 수련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 학생들에게 신앙 공백이 있다고 한다면 이번 신앙 수련을 통해서 말씀과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그 공백을 고백으로 메꾸는 그런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온 성도들의 고개를 들어 하나님 여호와를 우러러 바라보면서 그 말이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읊조리는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은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과 모든 어른들, 모든 장년들이 다 고개를 떨구고 땅만 보고 사는 국민들입니다. 손에 스마트폰이 들려져 있거든. 시선은 스마트폰인데 고개의 각도는 땅을 향하여 떨구고 있는 그런 상황들 말입니다. 정면은 고사하고라도 하늘을 우러러 볼 틈이 없어요. 하늘을 우러러 볼 마음이 없어요. 그냥 내 손에 들려진 뭔가가, 그 내 손에 들려진 뭔가의 시선이 뺏기고 고개를 떨구고 보다니 땅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활 패턴 말입니다. 길을 걸을 때도 건너편에서 맞은편에서 누가 오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어. 그래서 맞은편에 누구 아는 사람이라도 걸어오고 있으면 손으로라도 흔들고 인사라도 하고 눈인사라도 하면서 만나서 안부라도 물어보는 그런 정감 어린 그런 정적인 민족이었는데, 손에 스마트폰이 들려지면서부터 모든 국민들의 머리 각도는 땅을 향하여 숙이고 있는, 떨구고 있는 그런 상황들. 신호대기 중에도 건너편에 서 있는 신호등 색깔이 빨강색에서 파랑색으로, 파랑색에서 빨강색으로 바뀌었는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쳐다볼 이유도 없습니다. 왜? 대한민국 정부가 길바닥에다가 신호등을 만들어 놨거든. 예, 이 신호대기선 밑에 그냥 깜박깜박하고 왜 그걸 만들어 놨겠어요? 신호등이 다 서 있는데 그 신호등을 땅바닥에 다 눕혀놓았어. 눕혀놓은 이유가 뭐냐면 국민들이 땅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도대체 저 신호 건너편에 누가 서 있는지에 대한 아무런 궁금증이, 서로 건너면서 누가 건너오는지에 대한 관심도 없이 살아가는 땅만 쳐다보는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기겁을 한다잖아요. 대한민국 정부의 국민 편리, 안전을 위해서 세상에 서 있는 신호등을 땅바닥에 뉘어놓는 그런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기겁을 한다고 하지만, 대단하다고 칭찬들 하지만
그 속 이면을 들여다보면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이 오고 가고 하면서 눈도 마주치고 손도 흔들어주고 안부도 묻고 인사도 하고 그렇게 정감 어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말이에요.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서 있는 신호등 다 뽑아버리든지 전기를 끊든지 전기세에 끼자고. 왜 길바닥에 다 누워있는데 뭐 신호등 누워놨는데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국민 모두가 다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만이라도 고개를 들어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주를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리고 교차하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인사 나누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될 텐데 그 말이에요. 신앙 공백이냐 신앙 고백이냐, 이건 교회 학교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를 모두가 다 확인하고 점검하고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응이 붙어 있는지 이응을 떼고 살고 있는지 그 말이에요. 갈멜산 영적 전투는 무더위를 한 방에 시원하게 날려버릴 수 있는 대승이 됐습니다. 1대 850이었으니까 엘리야의 날이었어요. 문제는 대승을 거두고 난 후 그 말입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의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왕비 이세벨이 있잖아요. 왕비 이세벨은 바알 제사장의 딸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합에게 시집을 오면서 왕비가 되면서 이스라엘 땅 전국에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세운 여자가 왕비 이세벨 아닙니까? 무속과 우상 숭배가 이렇게 나라를 멍들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 이세벨 왕비가 정가를 띄운 거예요.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내일 내가 이맘때쯤 네 목숨을 거두겠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목숨을 거두겠다. 다시 말하면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이 왔거든요. 다시 말하면 엘리야는 이 대승을 거두고 난 후에 승리의 도치가 되고 만끽을 하고 있을 때 왕비 이세벨의 전가를 받은 거죠. 소식을 접한 거죠. 내 목숨을 노리는 왕비, 왕권의 이 권력의 세력에 대해서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혹 파고 들어오게 될 때 엘리야 선지자는 깊은 영적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숨을 곳을 찾습니다. 도망칠 곳을 찾습니다. 대선지자 엘리야도 이럴 수 있구나. 한순간에 망가질 수 있고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고 참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대목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일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까? 라고 하는 이 회의감, 실망감, 좌절감이 그의 마음을 누르게 될 때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도망을 치면서 로뎀나무 그늘 밑에 쉬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넋두리 하듯이 푸념을 하냐면, 차라리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박멸하는데 열정과 열의와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는데 왜 왕비 이세벨에 의해서 내 목숨 거두게 하십니까? 그리 방치하십니까? 차라리 하나님이 내 생명 거두시는 게 낫겠습니다. 이런 넋두리, 이런 푸념을 하면서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엘리야의 모습 말입니다. 실은 엘리야의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엘리야의 이 말에 논리는 좀 지나침이 있습니다.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말의 논리가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뭔 얘기냐면, 우리가 영적인 슬럼프에 빠질 때 저지르게 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보다도 감정에 방점을 두면 그 말입니다. 어떤 진실 여부, 확실 여부와 상관없이 내 격한 감정에 무게를 두다 보면 그 말입니다. 사실과 상관없이, 현상과 상관없이, 진실과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이 격해질 수 있습니다. 감정 때문에.
지금 이세벨의 군대가 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쫓기는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세벨의 군대가 칼을 목에 들이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는 몇 번 죽은 사람처럼 이렇게 망가지고 무너내리는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의 연약함은, 나약함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나는 아니지 뭐.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늘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 영적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난 후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던 시선이 어디로? 현상에 꽂히게 됐습니다. 상황에 꽂히게 됐습니다. 자기 처지에 꽂히게 된 것입니다. 이세벨 왕비가 자기 목숨을 거둔다는 이 사실과 이 소식에 시선을 빼앗기는 순간에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숨는 자가 됐습니다. 감정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믿을 것까지는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사실 여부입니다. 진실 여부입니다.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여, 살다 보면, 예수님 믿다 보면, 일하다 보면,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고비라고 하는 것은 늘 옵니다. 자주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찾아오는 그 회의감과 절망감과 상실감, 실망감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에 반복되는 고비이거든요. 예를 들면 결혼 3, 4년 차가 되면 신혼부부들에게 반드시 꼭 고비가 온다는 거예요. 못된 감정들이 또아리를 틀기 시작하면서 그 말입니다. 연애할 때는 상대방이 뭘 입어도 그 옷이 그렇게 이뻐 보였습니다. 헤어스타일이 아주 센스 있고 세련돼 보였거든요. 뭔 말을 해도 옥쟁반의 구슬처럼 듣기에 좋았습니다. 한 3년 살다 보면 그 옷이 그 옷 같고 헤어스타일은 터프하게 보이고 말은 잔소리처럼 들리고, 연애할 때 그 남자가 이해심도 많고 자상했고 언제나 먼저 와서 기다려줬고 내 말을 잘 들어줬는데, 그래서 백마탄 왕자를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한 3, 4년 살아보니까 그때 내가 눈에 콩깍지가 끼었는가 보다. 이런 어떤 고비가 옵니다. 신앙생활도 이런 고비는 종종 오죠. 첫사랑을 하듯이 예수님 만나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주일이 기다려지는지, 얼마나 예배가 기다려지는지, 어설픈 찬송이지만 그 찬송 따라서라도 불러보려고, 어줍지 않은 기도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 한마디라도 해보려고, 잘 들리지 않는 말씀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고 마음에 새겨보려고 그리 열심히, 그리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신앙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지나고 나면 주일이 반갑지가 않고 예배가 진보하고 말씀은 들리지 않고 그런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만 믿을까? 교회 그만 다닐까? 라고 하는 신앙의 고비가 예고 없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엘리야 선지자도 지금 그런 고비가 온 겁니다. 왕비 이세벨이 죽인다는 말에 회의감과 좌절감과 실망과 상실감에 빠져가지고 로뎀나무 그늘 밑에서 차라리 하나님이 내 목숨 거두시는 게 훨씬 낫겠습니다. 그러면서 광야 깊숙한 동굴로 숨어 들어갑니다. 엘리야는 1년의 과정을 통해서 목숨의 위협 앞에서 도망치고 숨어야만 되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적어도 갈멜산에서 바알 제사장들과 싸워 영적 전쟁을 치룰 때는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자신했죠. 이 영적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난 후 나에게는 이런 슬럼프, 이런 고비 없을 거야 라고 모두가 다, 엘리야도 인정했고 주변 사람들까지도 인정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이에요. 아무리 기도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능력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체험이 무궁무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언제 넘어질지,
우리의 신앙은 언제 꺾일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직책이, 장로, 권사라고 하는 그 직분이 내 신앙이 넘어짐 없이 꼿꼿하게 반듯하게 세워주는 능력이 될 거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되신 하나님이 내 삶의 내 신앙의 버팀목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로 하여금 영적으로 버티게 하셨기에 지금 내가 존재하는 것이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그 말이에요. 신앙의 연조를 가지고는, 신앙의 직분 가지고는, 신앙 경험을 가지고는 내 신앙을 반듯하게 세워가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또 겸손하게, 나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언제 쓰러질지 모른다는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그 말이에요. 시시때때로 나를 찾아오시고 내 곁에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늘 여러분들 곁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내 귀에 귓속말하듯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격려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 말입니다. 동굴 속으로 깊숙이 들어갔어요. 숨어 들어갔어요. 엘리야는 지 혼자인 줄 알았지. 근데 하나님이 거기까지 찾아오셨어요. 숯불에 떡을 구워가지고 물을 주시면서 허기진 배를 달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대면하듯이 대화하시는 장면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도망칠 때 혼자인 줄 알았지. 로뎀나무 그늘 밑에서 넋두리 푸념할 때 혼자인 줄 알았지. 동굴 속에 숨어 들어갈 때 혼자인 줄 알지. 내 목숨을 노리는 세력들 앞에서 쫄고 또 쫄보로 도망칠 때 혼자인 줄 알았어. 제자들도 없고 따르던 사람들마저도 다 떠나고 혼자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리신 줄 알고 혼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동굴까지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고난은 끝나고 전세는 역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야를 전화 위복의 계기로 삼게 하십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어떻게 맺으시냐면 말씀으로 맺으세요. 대화를 통해서 우리와 끊임없는 관계를 맺고 계시는 분. 성경 66권은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을 걸어오시는지 그 말이에요. 성경을 펴는 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말을 걸어오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 말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실 때에 빛이 있었더라.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다 지으신 그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친구처럼 여기시고 그들과 함께 대화를 하시면서 에덴 동산을 거니시도록 했잖아요.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홍수 심판을. 그 말씀에 순종하여 노아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그런 순종 말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란으로 갑니다.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예요.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만큼 많이 들었느냐, 볼륨 크게 들었느냐. 기도의 볼륨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높이, 넓이, 깊이는 뭘로 측량할 수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느냐, 얼마만큼 들었느냐로 믿음의 분량을, 믿음의 사이즈를 잴 수 있다, 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2025년 전반기 트롯 남자 가수 순위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1위가 누군지 아시지요? 당연한 임영웅 말입니다. 임영웅이 부른 대표곡이 뭐냐면 사랑은 늘 도망가 그랬어요. 정말 감미로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친구잖아요.
도대체 어떤 사랑이길래 도망간다 하지? 제목이. 그래서 제가 유튜브로 들었습니다. 유튜브로 한 2번 들었더니 이야, 진짜 은혜스럽대요. 너무너무 가사도 좋고 음도 좋고 목소리도 좋고 노래도 잘 부르고 얼마나 좋은지. 이 노래가 원래 이문세가 부른 노래인데 임영웅이가 리메이크를 하면서 대박을 낸 노래가 됐어요. 2위가 장민호, 남자는 말합니다. 무대 장악력이 뛰어나다면서요. 3위가 영탁, 찐이야. 신나는 리듬에 대한민국에 들썩거리게 한다면서요. 여러분들의 막 눈빛이 반짝반짝 초롱초롱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임영웅이나 장민호, 영탁, 이찬원, 김호중, 정동원, 김희재. 예수님의 12제자 이름보다 훨씬 낯익어. 입에 착착 달라붙어 친근해. 트롯 가수들의 이름도 알고 프로필도 알고 노래도 알고 가사도 알고. 이 사람들의 노래를 들었을 때 힐링이 되고 힘이 나고 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행복해진다면 들으십시오. 들어도 괜찮습니다. 들을 필요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하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번 정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성경을 얼마나 몇 번 여러분들 앞에 펼치시냐 그 말이에요. 찬양은 몇 곡 들으십니까? 찬송은 몇 곡 정도 부르십니까?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만 5일 동안 매일 나와도 일주일에 찬송 5곡은 기본으로 부릅니다. 주일 오전 예배를 나오시면 2곡은 기본으로 부릅니다. 수요일 밤 예배를 나오시면 찬송 3곡은 기본적으로 부릅니다. 예배 때. 주일 오후 예배를 나오시면 드림앤드림 찬양단들과 함께 7곡에서 9곡 정도는 기본적으로 찬양을 부릅니다. 일주일 동안 내내 부르는 찬송 다 합쳐도 20곡이 안 됩니다. 근데 주일날 오전 예배 딱 한 번 나오시는 분들은 찬송 2곡이 전부입니다. 아름다운 찬양대가 불러준 한 곡까지 하면 3곡이 전부입니다. 우리는 찬양의 짠돌이고 찬양의 짠순이일 수 있습니다. 찬송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거든요. 기도 중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얼마만큼 그 말이에요. 임영웅의 노래를 수십 번 들어도 일주일에 여러 번 하나님을 향한 찬송곡은 몇 번 듣고 몇 곡을 부르고 계시는지 그 말이에요. 나는 하루 중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몇 번 서보는지 아니면 몇 분 몇 시간 정도 서 계시는지 그 말이에요. 바쁘죠. 너무너무 분주하죠. 바쁘고도 분주하시다면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차량 운전하실 때. 차량 운전하실 때는 모든 것들과의 단절이잖아요. 오로지 운전하는 데만 집중하는 시간이잖아요. 그 차량 운전하실 때 하나님과 말 걸기, 하나님의 음성 듣기 그 말입니다. 드라이브 하면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드라이브 하면서 하나님께 찬송도 불러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기도 하고 그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그 시간이 얼마나 색다른 감동이 있는지 그 말이에요. 저는 차 운전을 하면서 어쩔 때는 이런 응석 부리듯이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곳에 가는 데에 급한 일로 갑니다. 중요한 일로 갑니다. 주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준비 좀 시켜달라고 생활 밀착형 기도를 한 번씩 드릴 때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뭘 전제로 해야 되냐면 주차 라인이 있으면 감사, 없으면 더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을 전제로 할 때 이 생활 밀착형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또 무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말입니다.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율법을 받았잖아요.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설계 도면을 받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성막을 지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가깝게 들었던지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만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을 들을 준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모세를 대하듯이 저와 여러분들 곁에 오셔서 친구에게 말을 걸듯이, 친구와 대화하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으로 가서 보면 목수였던 요셉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네 아내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아내의 몸이 구주 그리스도가 잉태되었느니라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잖아요. 빌립에게 남부지방으로 내려가서 에티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순종했지 않습니까? 로마 백부장 고넬료에게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 뚝 끊었냐 그 말, 입틀 막하셨냐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부터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곁에 오셔서 우리 귀에다가 속삭이듯이 귓속말로 세미한 음성으로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그래서 내가 네 곁에 있다, 너 가장 가까이에 있다, 그렇게 확인시켜 주시고 점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 말입니다. 한국의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가 누군지 아시죠? 언더우드 목사예요. 원래 언더우드 목사님은 한국이 아니라 인도 선교사로 가려고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전도의 문이 열렸다는 소식을 접하고 친구들을 찾아다닌 거예요. 네가 한국 땅에 가서 복음 전했으면 좋겠다. 한국 갈 친구들을 찾았더니 없더라는 거예요. 그때 언더우드의 마음에 성령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뭐였냐면 왜 네가 가지 않냐? 왜 네가 갈 생각을 안 하냐? 그런 거예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선교부에다가 한국 선교사로 파송해달라고 지원서를 냈는데 선교부에서 뭐라고 답신이 왔냐면 선교 후원금이 없어서 한국 선교사 파송할 수 없다는 답신을 받은 거예요. 그때 마침 뉴욕에 있는 교회가 언더우드 목사를 담임 목사로 청빙하겠다고 청빙 서류까지 동시에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 목사님이 편지를 쓴 거죠. 수락, 담임 목사 청빙 수락 답장을 써가지고 우체통에다가 넣으려고 했더니 그 순간에 한국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조선 땅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 음성을 듣고 우체통에 넣던 편지를 넣지 않고 붙이지 않고 선교부로 갔어요. 총무를 만났더니 총무가 그렇게 반갑게 맞이하더래요. 미국의 어떠한 사업가가 한국 선교비로 써달라고 6,000불을 가져왔으니 우선 이것으로 한국 선교사로 파송받아 전도하라고. 그렇게 해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국 땅에 선교사로 오시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경험은 140여 년 전에 언더우드만 하는 경험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경험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늘 가까이 찾아오셔서 내 귀에 대고 귓속말로 속삭이듯이 말씀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경험하는, 눈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지요. 마음이 굳어 있으면 하나님의 실체를 느끼지를 못하죠. 귀가 닫혀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잖아요. 눈을 열 때, 귀가 열릴 때, 딱딱한 마음이 옥토바스로 녹아졌을 때, 기경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라는 사실, 그리할 때에 신앙 고백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 공백을 메꾸게 되는 그 말입니다. 호렙산 동굴 속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동굴 속에서 엘리야를 이끌어내 가지고 호렙산 정상에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그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오늘 11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1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호렙산 정상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강한 바람과 크고 강한 바람과 바람이 불어와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는 현상을 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바람과 지진과 불이 지나가는 자연의 힘을 또 보았어요. 근데 거기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눈에 확실하게 화끈하게 짜릿하게 보여주는 어떤 현상에 우리가 너무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톨릭 신자들은 성모상을 만들어 놓고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작은 예수상을 만들어 놓고 믿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많고 많은 종교들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불상도 만들고 우상도 만들고 돌을 쪼아 나무를 깎아서 별의별 형태, 별의별 형상, 별의별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 놓고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훨씬 더 이성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훨씬 더 현상적일 수도 있고 현실적일 수도 있고 과학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바람과 지진과 불 속에 임재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실은 크고도 강한 바람과 불과 지진은 멀리서도 볼 수 있잖아요. 그게 훨씬 더 이성적이고도 현실적이고도 과학적일 수도 있잖아요. 더 짜릿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당신의 임재를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아주 세미한 음성, 이건 들리지도 않거든, 애매모호하거든. 근데 아주 세미한 속삭임으로 들려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나와 너 사이에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귀에다가 입을 대고 속삭이듯이 그 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네 곁에 있다, 나만 들을 수 있도록 내 귓전에 당신의 입술을 대고 속삭이듯이 세미한 음성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이 비록 바람 같지 않고 지진 같지 않고 불 같지 않다 할지라도, 지극히 비과학적이고도 비이성적이고도 비현실적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이성을 뛰어넘는 분이시거든. 그래서 우리들 귀에 대고 속삭이듯이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고 내일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시는, 그래서 영적 슬럼프에서 빠져나오도록 신앙의 고비를 넘고 신앙의 정상 고지에 오를 수 있도록 뭘 통해서요? 속삭임을 통해서,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이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듣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민감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둔감하면 설령 바람처럼 지진같이 불같이 임해도 우리는 못 볼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영적으로 둔감하거든. 기도가 올 수도 돼 있어요. 찬양이 없어요. 성경 보지 않아. 주일날 예배 한번 딱 드리면 돼. 영적으로 둔감해지는 거죠.
근데 영적으로 민감하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앞에서 속삭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우리가 절절한 신앙 고백, 간절한 신앙 체험을 통해서 신앙의 고비를 넘어 고지에 오르게 되는, 고비 옆에는 항상 고지가 있습니다. 이게 신앙 공식이에요. 제가 믿는 신앙의 공식입니다. 어떤 고난이나 고통이나 고비가 찾아왔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옆에다가 신앙의 정상 고지를 준비해 놓고 고비를 주시는 거예요. 이 고비를 세미한 음성을 듣고 속삭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을 때 그 고비를 지나 신앙 정상 고지에 오르게 되는 축복, 그 은혜예요. 그 말입니다. 이번 여름 성기학교 신앙순회가 우리 모든 교회학교 아이들, 학생들,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신앙의 정상 고지에 오르는, 신앙의 거장으로, 신앙의 거인으로, 신앙의 거목으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세움받고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합니다.